모두를 이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줌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두 분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신경옥 집사님과 친정 언니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경옥 집사님과 부근 되시는 김동수 장로님은 지금 통영천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36 부산병원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울산 시온교회에서 전도회를 할 때 우리 신경옥 집사님과 친정언니가 그 전도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언니분 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경옥 집사님과 우리 언니분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충만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화요일 예배 시간에 팔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4가지 복을 연구했습니다. 이 4가지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이고 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구할 5번째 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고, 5번째 복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져야 할 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우리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긍휼은 한문으로, 한자로 불쌍히 여길 긍, 또 동정할 휼.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며 도와주는 행위가 긍휼인 것입니다. 이 긍휼은 히브리어와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어려운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실현당한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행위가 긍휼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5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뭐가 많으십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긍휼히 여깁니다. 어머니도 자식을 긍휼히 여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를 지금도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불티가 위로 나는 같이 모두가 다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믿을 때,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긍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우리는 불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긍휼은, 긍은 불쌍히 여길 긍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실 때 병든 자, 아픈 자, 버림받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의 눈이 보게 된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합회장으로 할 때 통영에 있는 우리 신경호 집사님은 아실 것입니다. 통영에서 좀 가까운 하동에 가면은 우리 나병, 한생병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곳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손이 뭉그러지고
눈이 들어가고 몸이 정말 후패해 가지만 그런 한센병을 갖고 있지만 그 재림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병한 자들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내가 나병한 자입니다.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소리를 듣고 전염되지 않도록 피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나병한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대시니 그의 몸이 깨끗하여진지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른 양들이 병과 아픔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에게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병이 깨끗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는 전라도 여수 요양병원입니다. 여수 요양병원은 우리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는 전국에 있는 암 환자들이 이곳에 치료받으러 요양하러 옵니다. 아침 예배 드린 다음에 한우분들이 밖에 나와서 스트레칭 체조를 합니다. 저 사진에 제가 없지만 저도 이들과 함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곳에 가서 한 주일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또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식사하면서도 뭘 해요? 찬양을 해요. 식사하면서도 찬양을 합니다. 그 일주일간 전도회가 마칠 때 안식일에 6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다 암 환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6분 가운데 4분이 완치가 된 거예요. 이 가운데 4분이 특별히 웃는 분이 있죠. 다 이렇게 웃어요. 저 왼쪽에 있는 분은 이 얼굴에 암이 왔어요. 웃지를 못해요. 표정을 잘 지을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서 3번째는 중학생이에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제가 그 당시 섬기던 교회의 구도자였습니다. 6명인데 4명이 완치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맹인과 한센병 환자와 많은 병자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실 때 보게 되고 깨끗이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집사람이 신경옥 집사님으로부터 언니와 함께 교회를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람이 저에게 밥을 먹자 그랬습니다. 저녁에. 제가 금식하려고 그랬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시리얼
조그마한 시리얼만 먹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신경옥 집사님과 특별히 언니에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던 가부였던 그 가부가 죽음을 당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가부가 아니라 아들 하나를 믿고 살았는데 누가 죽었어요? 그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너무나 슬피 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간에다가 손을 대며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따르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세상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긍휼입니다. 증오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고,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긍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가족을 바라볼 때도,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도,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긍휼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화목과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뭐한 자라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은 우리,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있습니다. 어떤 종이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얼마의 빚을 졌습니까? 두 번째 줄, 얼마요?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 종이 임금에게 찾아가서 주인이여, 임금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갚겠나이다, 참아주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자 임금이, 주인이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이 얼마나 큰 금액인가 하면요, 유대 나라에 화폐가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여 번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6,000 데나리온이 뭐라고요? 한 달란트예요. 그럼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는데 그게 한 데나리온이면 6,000일 동안에 일해야, 6,000일 동안 일해야 번 돈이 한 뭐라고요? 달란트입니다.
한 노동자가 16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이 1달란트예요. 근데 이 종이 빚을 졌는데 얼마를 졌어요? 10,000달란트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6조 원이 넘는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근데 큰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을 진 몇 데나리온요?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목을 잡으면서, 목을 조아리면서 너 100데나리온 빨리 갚아! 고소해서 그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면 100일 일하면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이죠. 다시 말하면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은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많은 그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셨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잘못을 행하고 아픔을 준 사람을 탕감하고 긍휼히 베푸지 못하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나에게 죄를 지고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100데나리온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혹 저에게 잘못을 행하거나 아픔을 혹시 준다면, 내가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잘못을 행한 사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긍휼을 베푼 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같이 읽어볼게요. 가서,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 강도가 누군가 하면은 강도는 사단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사단에 의하여 병들고 고통당하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도와주셨고,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울산중앙교회는 비건 데이를 합니다. 채식 요리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운영합니다. 천아트판을 하고 팀 사역을 합니다. 오늘 또 김순아 집사님이 하경숙 집사님과 함께 노만국 점정자 성도님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성경 통신학교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 교회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고통당하고 병들고 아픈 이웃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산상보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디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남을 뭐 하지 않습니까? 남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남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하고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된다. 욥기서 29장 19절, 12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 줄, 욥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빈민가,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나는 욥을 말합니다.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이 장애인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라고 말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생애 자체가 고통스러운 투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계속 투쟁하는 고독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은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련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는 친절한 말이 목마른 자에게 생수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울산중앙교회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원하건대 주께서 오늘 15로의 집에 뭘 베푸소서? 강원도에서 신앙을 하다가 울산에 이사를 오신 이은정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정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세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변정숙 집사님 그 부근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이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고 강원도에서는 신실하게 신앙을 하시다가 이제 이곳에 이사를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건대 주께서 이 장원 성도님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한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원하건대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신경옥 집사님과 언니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제가 팔복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복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이 복입니다. 다른 복들은 다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데, 이 복만은 행한도로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뭘 받아요? 다른 복들은 다 다른 의미의 복이 주어지지만 이 복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면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알고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대는 뭐라고요? 그대는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빈약한 자가 뭡니까? 불쌍한 사람을 권고하는 자, 불쌍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줄,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뭐 하시리니?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긍휼히 여기시는 구주의 자비 안에서 뭘 찾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피난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영원한 거처로 뭘 받아요? 영원한 거처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거처는 바로 영원한 거처는 하늘입니다. 영원한 거처로 영접받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양과 염소의 비유로 나누죠.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그래서 양의 무리에 들어간 사람들, 그 의인들에게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고, 그 긍휼을 베푼 자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목공소에서 목공을 하면서 늘 어떻게 살았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런던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 설교 주제가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에드워드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망, 미움, 불평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예배 시간에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중앙교회가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되십시다. 이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그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이 찬양. 오늘 우리 모두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